5월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5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배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거의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린 지난 4개월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제법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의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히 더 긍정적인 결과물로 바꿔낼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5월, 가정의 달이라고도 말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말하는 이 5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판에 관해서 그리고 기도 들어주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하게 되는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종종이 아니라 아마 우리의 만남의 대화 속에 거의 대부분은 누구를 향한 비판과 비난의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이상한 건지,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칭찬의 말보다는 비판에 더 익숙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하더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참 좋더라, 그런 말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조언의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 말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당연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관계 속에서 누구나 좋은 평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받을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어도 웬만큼은 사회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다. 인간관계의 진리와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 단지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헤아리는 마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단지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까지를 살펴주는 의미의 권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함께하는 모든 일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그들을 품에 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사는 것도 바쁘고 가족만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하는 모든 일을 헤아려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런 걱정 섞인 푸념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정의하신 것처럼 이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마음에만 남고 있는 선함이 아니라 드러내 보이는 선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마음에만 담고 있는 선함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드러내 보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있을 때 그 선함과 사랑은 비로소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의 단점과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예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단점이 더 큰데 그 단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도 있죠. 먹긴 놈이 더 속낸다고.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솔직한 심내를 한번 드러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죠. 내 추함은 감추려고 하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실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감추고 포장하는. 그래서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고백처럼 우리는 본래 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언제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러 잡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찾기 쉬운 곳에 있고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누구였던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이려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날 감추어서라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오늘은 부족하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변화되어 성장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됨에 합당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삶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치장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는데 완전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마음을 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착각이 심하게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 제대로 된 답이나 결과물을 얻을 수 없게 돼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의 말씀이지만
이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들어주심과 내 기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해해 주심일 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속속들이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구할 때 그 필요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웬만한 포장된 우리의 삶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양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 받은 것은 없지만 외식된 모습은 마치 얻지도 못한 응답을 얻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 그대로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감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 어떤 사람들이나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을 헤아리려고 애써라. 그 사람을 위해 갖고 있는 너의 헤아림의 마음만큼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한 것을 돌려주는 사람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믿음과 부르심이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가 변화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해서도 비판하는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제일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어떠냐면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 바라는데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진짜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네가 진짜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너만 받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면 너와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심지어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도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마치 고기의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함께 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될 사람.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 모두가 온전해질 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편하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살펴주는 만큼 나도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족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데 5월을 그렇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들까지도 더 살펴보고 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림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돌아보는 만큼의 은혜와 또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5월 한 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쌓여져 가는 은혜와 평안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며 어렵고 고단한 삶의 자리를 돌아봐주고 살펴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헤아림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그 삶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마음을 쓰며 그들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더하는 헤아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 기대해 주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며 5월 한 달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고 5월 한 달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삶의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한 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